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사사시대가 아닐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것, 어느 정도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안정되게 모두가 공감하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는요, 사실 혼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뭔가 질서가 있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공동 질서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오늘날 가면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향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나가는, 그래서 어떤 상대방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적으로 공유하면서 나가는 모습보다는 너무나 많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바로 그와 같들이 충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것만 옳다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휩쓸리며 그 이념 가운데 그 소속된 공동체에 지향하는 것, 거기에 속하여서 같이 쓸려나가다 보면은 자칫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추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따라 나가는 모습 속에 혹시나 휩쓸려 가지는 않을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우리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회복하는, 또 소명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에게서 난,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이 두 부류에 다 속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느 한쪽에서만 있고 상대방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아니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지, 비방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두 부류에 다 속했던,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였던 것을 깨닫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려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보면은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수동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들이며 살았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전체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한 5,000명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소수의 무리이지만 그 소수의 무리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이었던 것인데 이게 무슨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회 규범이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대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아는 것처럼 굉장히 그 핏줄이라든가 종족을 아주 차별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방 사람들이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요 저기 꼬이 간다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얘기합니다. 저기 이방인이 간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난 아주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열린 사회인데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고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야,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과 율법적인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도 그가 만약에 율법사가 되어지고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기만 한다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졌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랍비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그 땅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던지 그 당시 가장 유명하였던 가말리아 선생님에게 가서 학습을 받고 그 가운데 수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올랐고 공의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 하였을 때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 그 사울이었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이 사울 앞에 내려놓고 이 사람을 쳐 죽여도 좋다고 내가 보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나섰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나중에 철저히 얘기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나서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사람에게서 났던 그 모든 삶을 다 떨쳐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세상에서 세상 지향적이었고 세상에서 성공 위주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았던 사람에게서 난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요 시각이 가려지고 그 하는 일들을 가다 보면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명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나가게 사라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안의 흐름 속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했는가? 그 소명의식이 확실하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느 날인가 다메섹으로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겠다고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좀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그냥 눈을 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니까 그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던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메섹에서부터 여러분 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약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명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그 온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변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품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뭐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과 지식과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빚어진 나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다 쓸데없어, 전혀 바뀌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나된 모습 이걸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빚어진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지금 나의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적인 성격,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지만 그 열정적인 성격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와 같은 열정과 그와 같은 불같은 기질이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 사도 바울, 이전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믿는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가둬야 되겠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뺏어야 되겠다 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어떤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내가 이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누구든지 듣게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온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재규 그 사람 통해서 그 안타까운 대통령이 이 총격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하는. 근데 거기에 그 관련된 그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그것에 공모를 하고 음모를 꾸며서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거기 함께 공모했던 사람 중에 너무나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돈독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아니라 옆에서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참 신앙 안에서 정말 허투루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가 봐도라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그걸 주모했던 사람이 자기의 상사였고 자기는 그 사람의 명령을 받는 입장이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마땅히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는 곳 가운데 그 분위기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것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의 모든 분위기와 그곳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감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그토록 본인이 원했던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와 부귀와 영화 이걸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쏟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결단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 속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환경적인 주변에서 이전에는 자기와 함께하였던 어쩌면 동료들이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놓지 않고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복음 안에서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였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남미에서도 그렇지만 처음에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되는 것은 어딜 것 같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성도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소수 집단,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무리들이 결국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령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그 마음 중심 속에 복음 안에서 이 복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불태진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런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골방에 나와서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의미를 나에게 가지고 있는가? 이 복음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의식으로 확실히 부여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에게서 나서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서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때로 바로 한 80년대 90년대 뭐 그때만 하더라도 착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자녀, 이런 식으로 구분짓고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불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함께 공동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땅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끊어져 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난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복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그 제2위 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인생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심판이 주어진 존재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마지막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병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정말 기술들이 좋아져서 암 걸렸다 그래도요, 요즘에는 충격을 물론 마음이 덜컥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건 사형 선고였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웬만한 암 저기에도 다 이렇게 낫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뭐 혹시 암 걸렸다 그 얘기 들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 끝장난 것처럼,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날마다 눈물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 사형 선고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태어나는 시간은 달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그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온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모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삼켜버리는 그 놀라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눈앞에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죽음과 멸망을 벗어나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무엇을 드렸다?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모든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큰 병에 걸렸다가 거기에서 그 치유를 받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큰 병은 아니었는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큰 병을 몇 번 앓았는데 하나는 이제 백일기침 때 뭐 그때 어려가지고서는 피를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랬대요. 지금도 제가 이 폐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어렸을 때 백일기침 때 있었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속이 위가 잘못돼가지고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고 매일같이 그냥 죽 같은 거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밥을 갖다가 고기 그런 걸 갖다가 먹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게 다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추라고는 입에도 되지. 어렸을 때 고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밥도 못 먹고 맨날 죽 같은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건 처음엔 좋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정도 아이스크림 뭐 그런 것만 먹으니까 막 뭐 질리는데 옆에서 밥을 먹는데 고추를 갖다가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평소에는 고추 먹으라고 해도 싫다고 안 먹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맛있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고추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고 싶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 몸이 나니까요. 야, 얼마나 기쁘든지. 조그만 질병을 거쳤다 놔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걸 깨달으니까 바울이요, 이 땅 가운데서 이전에 본인이 추구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을 보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모두에게 알게 하고 모두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발걸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 나가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 안에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과 이렇게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비록 함께하지만 내 안에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어.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 저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 이제 나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자녀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러할 때 바라기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를 확실하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의 나눔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